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부터 3절 364페이지입니다. 3절이니까 제 구절이 이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 감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여러 가지 별명, 닉네임이 있습니다. 신약학자들 사이에서는 일명 악명 높은 서신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누가 썼는지도 도무지 알 수 없고, 얼뜻 보면 아볼로, 신구약의 정통한 신학적 통찰력을 보면 바울 같기도 하고, 그리고 구조가 단순하고 간단하냐? 구조도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약학자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설교자들 사이에서도 히브리서는 굉장히 요한계시록만큼이나 어려운 서신서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오늘 우리가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이것만큼 오해되고 와전되고 있는 성경 구절은 없다라고 한 주석서에는 달려 있습니다. 100번 맞는 말씀이다 싶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들어놓느냐 하면, 오늘 이 본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두 가지 단어가 있지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념이라는 단어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여기서 한국교회라는 말은 우리 교회 포함, 저를 포함한 것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객관화시켜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야, 너는 얼마나?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문은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이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믿으면 주실 거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근데 곰곰이 그 발전 상황과 형태를 보면 자기 강화 혹은 세뇌, 더 나아가 신념에 가까울 때가 참 많이 있지 싶습니다. 우리의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거기서 오는 좌절감, 그리고 실망,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일도 행하시지 않는가? 라는 두려움들이 생기기 시작하지요. 근데 신념은 자기로부터 출발하는 모든 것들을 신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념과 믿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신념에 가득 찬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깊어질수록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의 깊이도 더해집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기도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심령, 그리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은 왜 이렇게 두려움이라는 그 기초 위에 서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믿고 신앙하는 하나님과, 그리고 내가 믿고 신앙하는 나의 차이겠죠. 나로부터 시작되면 신념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면 그것은 바로 믿음이 아닐까. 그것을 판별하는 가장 중요한 차이는 두려움이냐 평안과 기쁨이냐, 이 차이가 굉장히 클 겁니다. 아마 이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많이 느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 A라는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B라는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내가 정한 때가 되고, 내가 어느 정도 기대한 시간을 훨씬 지나갈 때 우리 가운데는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나의 삶의 전 존재를 흔들리기까지 하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실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으로 드린 기도라기보다는 내 신념에 차서 드린 기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비록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주어진 시간 안에서 과연 성경이 기초한 믿음은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는데요.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랬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휘포스타시스. 헬라어를 보시면 이제 이렇게 그 단어에서 출발한 말입니다. 실상.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본문은 얼마나 많이 인용합니다. 하나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 믿음대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라고 인용하기 가장 적합하고 쉬운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인데, 그런데 오늘 여기서 옮겨온 실상이라는 말은 원래는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기초에 두다, 가장 아랫부분에 두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가장 기초에 두는 겁니다. 가장 밑바닥에 두는 거지요. 그러니까 나의 신념을 밑바닥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장 밑바닥에 두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 해보셨을 겁니다. 가장 위급하고 어렵고 긴급하고 긴박할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의 가장 기초와 아랫부분에 자리한 나의 가치와 신념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말은 하나님을 가장 깊은 곳에 두는 거죠. 가장 기초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유진 피터스는 그의 메시지 성경에 오늘 1절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삶의 든든한 기초가 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참 맞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우리의 든든한 기초가 되어가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을 가장 깊은 곳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장 깊은 곳에 두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다 라고, 자기 강화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가끔 가다가 열정과 열심이란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제 이렇게 착각해요. 하나님, 저 이렇게 믿음이 좋습니다. 그런데 열정으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왜 두렵지요? 자기 확신에 가득 차서 기도할수록 왜 이 기도는 나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죠? 그건 믿음이 아니라 신념의 강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겠구나. 그렇게 깨달을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기억하십시다. 믿음은 하나님을 가장 기초와 가장 깊은 곳에 두어가는 작업이다. 믿음은 하나님을 깊은 영혼의 심연에 두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거라는 말은 conviction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제 증거라고 했으니 이제 증거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눈에 확 보이는 거. 하나님, 기도하면 이 증거를 주신다. 그렇게 간단한 문장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증거는 이겁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시면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두렵게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를 요구합니다. 내가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노라.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도마의 연약함을 수용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 한번 넣어보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가름하시죠. 너희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병이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그들은 기적을 믿는 겁니다. 표적을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있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합니다. 수많이 주님을 떠나가거나 아니면 주님을 등한시하거나 주님과 거리감을 두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이것이죠. 제가 하나님을 왜 떠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보는 것의 증거가 저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저에게, 진성아, 그렇다면 너는 보는 것을 증거로 내가 주면 기적을 경험하면 믿겠느냐?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는 바르게 믿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주셨을 때에도.
이게 우리 인간의 악함이요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 내 믿음이 약해졌다고요? 곰곰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말씀을 통해 조망하시고 조명해 보십시오. 주신다면 믿을 수 있겠는가? 아니, 주셨을 때 내가 바르게 신앙했는가?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임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안 주셔서 못 믿겠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심과 안 주심의 차이가 아니라 나의 믿음 없음의 차이였음을 나중에, 아주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끊임없이 신뢰하는 증거입니다. 이런 영적 안목을 나한테 키우게 도와주시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진정한 신령한 눈이 내 가운데 열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증거를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이 동사를 다른 동사로 바꾸면 이 동사로 바꿀 수 있어요. look 혹은 see 이렇게. 믿음은 보게 하는 힘이 있는 겁니다. 믿음을 가졌더니 보인답니다. 믿음을 가졌더니 눈에 보인답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에 이런 예 수도 없이 들지 않습니까? 누가요? 엘리사가 그의 사원 눈을 열죠. 그랬더니 보여요. 알아요. 이것은 구약의 한 선지자에게만 일어나는 기적적인 일이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마땅히 일어나야만 한 또 다른 사건이겠죠. 믿음이란 단어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내 안에 있을 때 뭔가가 내 눈에 보인답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이 보이죠. 좌절 속에서 소망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울의 눈을 멀게 하셨구나. 바울에게 일어난 사건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창이겠죠.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볼 수 있는 나의 시야를 키워가는 훈련. 얼마 전에는 어떤 사람을 향해 기도할 때 마음이 탁 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셨 음성이다 싶은데요. 페이스북에 봤는지 책에서 봤는지 기도책에서 봤는지 모르겠어요. 한 문장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라는 구절이에요. 내가 기도했음에도 쟤 왜 이래? 근데 그때는 쟤를 원망하죠. 변하지 않는 저 녀석을 원망합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너 사랑이 떨어진 거 아니야? 너 믿음이 떨어진 거 아니니? 라고 마치 저를 꾸짖는 것 같습니다. 믿으면 보이더라고요. 믿으면 신뢰하게 되고 믿으면 신앙하게 됩니다. 믿음은 자기 신념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의 영혼의 깊은 곳에 두는 일련의 과정과 작업이겠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랍니다. 그것을 보는 영적 안목일 겁니다. 믿음은 창입니다.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나의 시선을 확장해 나가는 작업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의 믿음의 창이 넓고 투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이 기도가 자기 확신과 신념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말씀에 기초를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눈에 보이는 증거는 당장 일어나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들을 볼 수 있는 시선이 우리 가운데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이런 믿음이 결국 우리를 자라게 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찌우게 하지 않나 싶습니다. 기도합시다.